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지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목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계획보다 나의 계획을 더 앞세우며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령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 영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의 이름 외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나를 올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이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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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금너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아오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김덕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 주셨다가 오늘 또 저희를 불러 주셔서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창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습관이나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한 몸을 이루는 따뜻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으로 열매 맺는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기쁨의 복음이 선포되는 설교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회복하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온양 지역에 깊숙이 파고들어 감동을 주는 섬김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항상 건강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성도님들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여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제주 비전 트립으로 기독교 순례길을 탐방하고자 합니다. 이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 안에서 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오가는 길에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학교로 배우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성도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어 우리 남창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거룩한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 최소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자료를 만들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드디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시작하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원들이 노트북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휴대폰만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자신 앞에 앉아 있는데 소통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방적인 말하기와 살아있는 대화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냥 혼잣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혹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화는 아닙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벽 보고 이야기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질문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런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듣고 있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그냥 부르는 것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고백하면 가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정작 하나님과 대화했다라는 느낌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를 대화가 아니라 관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어떻습니까? 팝콘 들고 편하게 앉아서 화면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좋은 영화면, 재미있는 영화면 좋고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별로면 어쩌죠? 졸립니다. 그뿐이죠.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찬양팀 컨디션이 좋네. 오늘 설교가 너무 길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쩌면 관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관객이고 강단이 무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전혀 다릅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만남이고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시고 우리가 응답하는 거룩한 대화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은요, 설교자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가 중심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찬양팀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니고 다 누구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과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공연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이 대화,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반응해야 할까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놀라운 예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한번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아주 선한 왕이었습니다.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는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고 안정을 가져다 준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52년 동안 다스렸던 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6장 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던 왕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죽지 않았다. 지상의 왕은 떠났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자는 비었어도 하늘의 왕자는 비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와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왕이잖아. 내가 여전히 다스리잖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잖아. 이렇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옵니다.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이사야에게 우시아 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여전히 왕이다.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사람에게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거셨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스랍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스랍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찬양으로 응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여 주신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 그러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드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5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평소에는 잘 몰랐던 얼굴의 주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몰랐던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잡티도 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조명을 더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더 확실하게 더 많이 보이지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얼굴의 흠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그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 잘 몰랐던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위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여러분, 왜 하필 입술이었을까요? 입술은 우리가 말하는 기관입니다. 이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구나. 내 입술이 더럽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들은 가운데 아멘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입술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불평하지요, 비판하지요, 거짓말하지요, 다른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지요,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예배의 두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은요, 그냥 의례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라면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을 이번에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더러움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은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는 속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서 죽는 겁니다. 그 제단에서 집은 숯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넣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중심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어내기 위한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더러움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중심에는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8절에 나옵니다. 8절 앞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하나님이 뭘 얻어내기 위해서 정보를 필요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가 있나요? 라고 그 정보를 구할 리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대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이 일을 하겠느냐?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 초대에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장 8절의 뒷부분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사야는 화로다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절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제사함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네 번째 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충전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죠.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지요. 그런데 예배는 충전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파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예배를 통해서 누렸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용서를 너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마지막에 무엇을 받습니까? 축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단순히 수고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세요가 아니에요. 축도는 파송의 선언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보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도 이 편지의 마지막을 늘 축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마치면서 받는 축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선포하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축도의 말씀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축도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떠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으로, 우리가 학교로, 우리가 가정으로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선언에는 파송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도받을 때 고개를 숙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겸손의 표시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머리에 이고 이제 그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여전히 너를 다스리고 있어. 우리가 응답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응답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사랑을 나가서 전하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되죠.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응답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겠노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대화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관람하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입니다. 강단은 무대가 아닙니다.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다음 주일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찬양을 통해 주님께 응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날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대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그냥 허투루 드리지 맙시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남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안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대화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된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배는 관람이 아니라 대화이고 소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는 거룩한 만남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참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일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님 만나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주시고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참된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된 줄 알고 넉넉히 다른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물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